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를 읽게 됩니다. 아모스 오늘 읽게 될 본문은 1장에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호세와는 다르게 그 출신 지역이 남유다입니다. 잠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호세와 함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 출신이 드고아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드고아 목자입니다. 드고아는 유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어떤 선지자 계열의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오늘 보는 것처럼 그냥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가운데서 그냥 부름받은, 평민 가운데서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주권 가운데 그 한 인생을 불러내어서 그가 뜻하지 않은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변수 많은 인생, 그게 또 아모스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모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역인 거죠. 그냥 이렇게 농부로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들을 돌보는 게 그의 업이었고 그의 삶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는 태어난 곳이 유다 지역인데 또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스라엘로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펼쳐졌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속에 존재했던 인생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본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시기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좀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으신가요? 여로보암 시대 몇 년이라고 하지 않고 뭐의 2년이라고 그럽니까? 지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 지진이라는 말은 처음 보시지 않습니까? 지진전 2년. 아모스 8장 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8장 8절. 아모스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악행의 근거로 해서 이 말 일들인데, 땅이 떤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8세기 중엽 무렵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염두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 이전이라는 말은 결국 지진이 상징하는 어떤 하나님이 자연계에 임하게 하는 어떤 재앙이 상징하는 심판 이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시작부터 경고성이 짙게 깔려있는 어떤 성경인 겁니다. 지진전 2년. 이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지진이 상징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큰 재앙이 심판을 임할지 몰라. 이런 어떤 엄중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먼저 열방에 대한, 주변 나라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의 제약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약이 자세히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힘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 그 무언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해하는 그런 어떤 이웃과의 불의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결국 지적하고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고 인애가 없고 자비가 없는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정의, 공의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와의 관계 속에서 비교해보자면 호세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시게 되었다. 어떤 우상 숭배의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한다면서 이렇게 사니? 네,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가 호세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보면 전성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주변 나라의 어떤 강대국들의 힘의 평균 속에서, 균형 속에서 안정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숨겨진 불의가 있었던 겁니다.
형통의 시대의 숨은 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불의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신실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아모스를 통해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게 되면 고멜이라는 부정한 여인을 끌어안으시면서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 부패함과 부도덕함과 불의함이 지적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서의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관계 속에서도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모든 관계는 무너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모스의 그래서 주제와 같은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제도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 힘이 없다고 부정하게 판단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이며 오름이며 바름이며 그 백성다움의 모습입니다. 자애롭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물같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흘러야 된다 말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의 존재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 하나님은 21절,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온갖 절기와 성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십니까? 23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간절 끝절을 보시면 그쳐라, 나 듣지 않겠다. 예배 접어라, 예배 문 닫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전혀 분리되지 않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그 시간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살았던 삶의 전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 시간, 이곳에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존재가 산 삶입니다. 우리 목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시간만큼 우리가 좀 더 진중하고 그 시간만큼 뭔가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관계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다시 절절하게 강조하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 백성의 무너짐은 결국 하나님 관계의 무너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한다면, 아모스는 하나님 관계가 진짜라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같지만 조금은 강조점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의될 때 우리가 정의, 공의 그러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다움에 산 그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좀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언어가 삼갈 줄 아시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주한 현실과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야 할 정의와 공의가 있다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채워져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